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성서 공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커스 보그하고 존 도미니크 크로선 이 두 신약학자가 쓴 The Last Week 마지막 한 주간 이 책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한 주간에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화요일 일어난 일, 그러니까 셋째 날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을 읽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벌어졌다고 마가복음이 전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이게 한 주간에 한 번에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제가 제목을 성전 뜰에서 벌어진 일들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3장 37절까지니까 꽤 긴 내용입니다. 이 화요일에 벌어진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소단락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도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11장 앞부분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성전, 소위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른바 저주를 했죠. 그런 얘기가 11장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 이 환전하는 사람을 내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화요일에 벌어진 일들의 첫 번째 소단락은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나의 어떤 북엔드 같이 이렇게 가운데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무화과 나무 사건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싸고 있는 그 북엔드의 다른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말하자면은 그 메인 바디 중에 하나입니다. 본론 중에 하나인데, 성전 뜰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에서 이날 벌어졌던, 그리고 화요일에 벌어졌던 일들은 주로 유대 권력자들, 혹은 제가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과 그 사람들과 벌였던 논쟁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단락이 뭐냐면은 소묵시록, 이른바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 우리는 이걸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이 세상 끝날 혹은 역사의 끝날, 종말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을 때 벌어질 그 때를 예견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훗날 이제 완전히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 벌어질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죠. 그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으로 가는 도상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일행이죠.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저주한 바로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들이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오. 그래야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25절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이 전하는 산상수훈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은 제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이제 도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이게 자연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벌어진 이야기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저자도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취해서 시장길을 가시게 할 수 없었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다고 해서 저주를 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정을 볼 때, 인격을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이야기를 성전에 이른바 정화 혹은 숙청 사건 양 옆에다가, 앞뒤에다가 배치한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버린 것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놔둔 겁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더 추가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 여전히 저도 그렇고 다른 그 여러 성서학자들도 확실하게 이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고 해설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으시오. 기도하라는 말씀하잖아요. 이 산더러 벌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은 그대로 될 것이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들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박적으로 믿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 믿지 않고 의심하면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현실과 어떤 바램,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현실과 어떤 염원을 그렇게 섞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잘못된 오해도 문제지만 저는 더 이 대목에서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게 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예언이라면 그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왜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마치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두 저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로 갑자기 프레임이 전환되지? 왜 갑자기 톤이 바뀌지? 이게 사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 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시고 예언입니다. 기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기도와는 무관한 사건인데 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다 넣어놨을까? 혹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답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에 관한 얘기로 읽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답을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11장 27절부터 26절은 없습니다. 또 27절부터 12장 44절까지 그러니까 소묵시록 바로 전까지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첫째로 예수의 권한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고 세금에 관한 논쟁, 부활 논쟁,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 마지막으로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과부의 헌금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두 번째 소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빼먹고 그냥 지나왔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성전 뜰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유대 권력자 혹은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과의 논쟁, 그들과 벌인 논쟁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권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게 27절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토의해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성전에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뭐 했던 일,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기 못했던 일 플러스 아마도 이런 일들이라고 이런 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인 것처럼 써 있지만 그리스 본문에는 복수로 써 있습니다. 이런 일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여주신 그런 행동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이 두 저자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그대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내게 대답해 보시오. 예수님이 반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권력자들이, 유대교 권력자들이 와서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이런 일을 하게 당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 누가 그렇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분이 있으면 누가 위임해 줬냐 이거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당신 자신의 권한이 아니면은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한 겁니다.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은 나도 대답해 주겠소. 그리고 질문한 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느님에게서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예수께 처음 와서 물어본 자들,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여기까지입니다. 예수의 권한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일단 논쟁의 예수님의 논쟁 상대방은 그러니까 먼저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맨 앞에 얘기했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전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에 부역을 했던 당사자들인데 이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물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대제사장들을 자문해주는 성서 전문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어떤 백성들의 대표자, 선출된 대표자는 물론 아니겠지만 어떤 이게 존경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더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리더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논쟁의 상대방입니다. 예수의. 그러면 논쟁의 주제는 뭐냐? 주제는 처음에 이들이 질문한 내용이죠. 대체 예수는 무슨 권한으로 예루살렘에 그런 모양으로 입성했고 성전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권한이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은 그 위임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그런 권한을 아직까지 행사해 왔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자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전을 막 그냥 청소해버리질 않나, 뒤집어 엎질 않나, 게다가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들은 위기를 느낀 거죠.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야 내쳐야 할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그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하는 데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권위 있는 다른 분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대놓고 자신이 권위가 있다거나 권한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의 관리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매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내 자신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게 필요 없어요. 대대로 자기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습되는 거니까. 그냥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타난 뜨내기잖아요. 뜨내기가 이런 사람들이 권위가 느껴질 만한, 권위가 인정될 만한 언행을 했을 때는 그 권위가 공식적인 권위냐 하는 것을 따져 물으면서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속셈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반문하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반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들인데 너 따위가 뭔데 와가지고 그렇게 이 성전을 다 흐트러 놓느냐, 성전 체제를 위협하고 흐트러 놓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 관리자들만 할 수 있는 언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도 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시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못하게 금지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그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 일당이 정말 예수님이 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혹은 적어도 그런 행동이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도대체 저자가 누구길래 저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어떤 궁금증,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질문,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궁금증에서 나온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흉금을 터놓고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할 준비를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얽어매려는 의도에서 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했고 그래서 반문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사람에게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궁색하게 돼버렸어요. 이도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얘기하면 왜 안 들었어? 그러면은 왜 그를 박해했어?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예언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무리를 등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나도 그럼 대답하지 않겠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거를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혹은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약삭빠르게 그들의 질문을 회피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거기 그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들이 제기한 고난이란 대체 뭐냐?
그리고 그 권한을 누가 부여하는 거냐? 대제사장 일당은 그 권한이 권한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행할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권한과 그 여타, 그러니까 11조를 받아들이고 성전세를 받고 할 수 있는 권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그런 정당한, 그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부여한 권한이라고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다른 데서도 병자를 고쳐주거나 했을 때도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아니 지가 뭔데 구원을 해? 죄를 사해주고 그대의 죄가 사함받았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해줬어?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포하냐고.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소라고 대답해요. 근데 인자는 흔히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권한이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람이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도 지금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그러고 강도라고 얘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울 터인데 그대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나누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다 이겁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한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이 곤란한 질문을 빠져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위 종교적인 어떤 권한, 더 나아가서 권력,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히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들만 혹은 어떤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듣는데,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축도,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는 목사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찬 집례도 또 목사만 한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교단은 교단 법으로 아예 그게 정해져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은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축도는 당연히 목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제가 주로 집도를 하지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또 우리 그 교인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축도는 다 같이 손잡고 서로에게 축도를 합니다. 그것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제 축복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목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권리,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바로 예수님의 권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역시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자주 멀리 떠납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소장료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져요. 나중에. 4절,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습니다. 이게 점층법이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습니다. 결국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나쁜 종들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종들이죠, 분명히.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이 주인이 좀 머리가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 종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그랬는데 아들을 죽이면, 아들을 보내면 뭐 아들이라고 또 귀히 여겨? 이건 좀 논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그 포도원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것도 또 사실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주인을 죽인다고 소작인들이 어떻게 포도원을 차지하겠어요. 이게 무슨 벌거벗고 돌도끼 들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던 그런 시대인데요.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아들까지 다 죽고 나서야 주인이 와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절, 그대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 쓸데없어서 버려둔 돌이 새로 집을 짓는 게 머릿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이 인용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이 12절이 중요한데 사실상 이 12절을 제대로 안 읽어서 이 비유를 좀 다른 식으로 제가 판단하기엔 엉뚱하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왜? 무리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앞에는 항상 이 탐욕스러운 사악한 악한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아니면 탐욕스러운 포도원 농부 비유,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장료를 주지 않고 다 차지하려는, 더 나아가서 포도원 자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탐욕을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한 사람들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오랫동안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 12절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이 귀절을 중시하지 않아서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개되는 스토리가 이미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한테는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을, 12절의 내용을 이걸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건너뛰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이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게 딱 짐작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해석을 해왔냐면은 주인이 포도원에 보낸 종들 보냈는데 때렸어. 보냈는데 죽였어. 여러 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였어. 이 종들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독생자, 외아들, 게다가 또 외아들이네. 그러니까 이 외아들 이걸 예수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 했는데 소장료를 내라는 건 회개의 요구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 날에 하나님이 와서 그 농부들을 가만히 놔두겠냐 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걸 흔히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 그래요. 예수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죠? 그렇게 들어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그 전에 보냈던 종들은 다 예언자들이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그런 해석은 마지막 귀절,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후대의 교회는 그걸 알아차리지 않았는데 이 비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거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저 괘씸한 놈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비판이구나, 비난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맞는데 이들이 한 짓, 그러니까 농부들로 상징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권력자들이자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이 한 짓은 뭐냐 하면은, 한 짓은 착취해 먹은 거예요. 정당히 지불해야 할 소작을 내지 않고 착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볼그하고 크로선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데, 이 이야기들을 특히 고난주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전체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은 겁니다. 예수를 죽인 종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유대인들은 그냥 박해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죽인 종족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짓을 하게 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유를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국에 부역을 하면서 성전 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민중을 억압했던 사람들에 대한,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인데 그게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서구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정확하게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 비유를 해석하는 교회와 학자들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론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에 딱 맞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그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이 귀절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농부,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13절부터 17절까지 12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특별히 또 다른 등장 인물들을 보냅니다.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이에요. 이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보낸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격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띄워준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랬어요. 이 역시 정말 궁금해서, 정말 순수한 뜻으로 예수의 견해를 알고 싶어서, 어떤 예수님의 신학적인 입장이 뭔지를,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문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스스로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냥 보통 사람 황제가 아니라 자기를 신이라고 했으니 신에게 바치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물은 동시에 야훼 하나님이 금지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실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그 곤혹스러운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올가매려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겁니다. 자기들도 곤란해하는 문제면서 그 곤란해하는 문제를 이 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견을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곤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뭐라고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바쳐라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아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요, 사람에게서 온 거요,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딱 그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시오?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초상은 로마 황제의 초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예수께 경탄했다 그랬어요. 경탄했다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대답에.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서는 우리가 세번역 성서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존대어로 바꿔가지고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번역 성서는 황제라고 번역했어요.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치하고 종교는 완전히 분리된 거다. 또 기관으로서 교회하고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오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겁니다. 또 이 정치와 국가는 분리되고, 또 그 다음에 종교와 교회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복종해라 말이죠. 게다가 또 로마서 13장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특히 독재시대, 권위주의 시대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민주정부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시대 이후로 민주정부로 바뀌니까 태도가 싹 달라지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정부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을 얘기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딱 그렇게,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상당히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정부가 들어서니까,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대단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이 권위주의 정권에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냥 날뛰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말이죠.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도 복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을 때만 복종해. 복종 안 하면 자기들이 다칠 것 같을 때는 복종하라 그러고, 또 그런 정권으로부터 어떤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간섭을 당하지 않을 경우, 간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저지르는 나쁜 짓에 대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그런 정권에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그러고 정교는 분리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따지고 들거나 똑같은 기준으로,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가 저지르는 불법, 종교가 저지르는 탈법,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 한다 그러면 거기선 또 길길이 날때요. 왜냐, 자기들이 길길이 날떠도 자기들 잡아다가 때린다든가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걸 알거든요. 좀 이야기가 옆으로 빗나갔지만 이게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저자는 이 말씀이 던져진 맥락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그룹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조금 나중에 나오나? 바로 뒤에 나오는군요. 바로 거기 나오는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제국에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했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단 두 가지를 강요했죠. 세금 바치는 거 하고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거. 근데 여타 다른 종족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방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배교행입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훼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항하는 경우도 있었고 순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헤롯 당원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름에서 그냥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게다가 또 책 잡으려고 온 겁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자의 고견을 들어보려고 온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간파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응이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정말 기발하게 아니면 정말 지혜롭게 대응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더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이겁니다. 자,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 그러죠. 근데 데나리온은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이냐 하면은 로마 황제의 초상에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그걸 내놓은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들이 내놓은 동전이, 데나리온이 바로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성전 뜰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이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의 신앙에 충실하려면, 그러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격화되어 있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가 뒤집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들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나리온을 하나를 꺼내서 줬다는 얘기는 다른 동전이 아니라 황제의 초상이 안 그려져 있는 동전도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걸 사용하는 것이 맞죠. 계명에 충실하려면.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꺼낸 동전은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전을 꺼내는 행위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자들도 사실상 제국의 부역자들이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을 포함해서 성전의 관리자들, 다시 말해서 부역자들, 성전 유대계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제국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들이 꺼낸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가 지금 주권을 상실한 나라다, 식민지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자들이 그 식민지에서 부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신앙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뭐냐면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써 무리가 예수께 실망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아이고, 결국 저자도 저런 자였어? 이렇게 실망하고 예수에게서 등 돌리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 그걸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반역이란 말이에요. 제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할 것으로 짐작하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그 대답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다. 바치지 말어 라고는 말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주화는 형상 금지 명령에 따라서 누구의 형상도 새겨지지 않은 주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세워지는 주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후자를 갖고 있었고 그걸 내다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역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볼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라는 말은 사실상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은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 두 저자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거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라고 함으로써 Yes or No라고 대답해야 될 것을 사실상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시오 돌려드리시오라는 그 대답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황제의 것이 따로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하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을 세금을 바치지 마!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의 대답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요.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게 모범 답안이라고요.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신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소? 그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맞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거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걸 거부했냐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세금은 그야말로 황제와 귀족들의 소유입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포도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무르는 거지. 그리고 세율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높아요. 상상할 수 없이 높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다 세금으로 바치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못 살잖아요. 먹을 게 모자라니까 못 살. 그럼 또 꼬옵니다. 고리로 꼬아요. 이자를 많이 내고 또 빌려줘요. 그 빌려주는 사람은 그들을 더 소작농들을 농부들을 가난한 사람 더 올가매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더 많은 빚으로 그들을 완전히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빌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유가 있잖아요. 너 몇 말 빌려갔어? 100마리요. 그럼 50마리라고 써. 그거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가 쫓겨나게 됐으니까, 야, 이 나이에 내가 빌어먹지도 못하고, 땅을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옳지,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고,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안에서 그야말로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립군이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성전에 가가지고 빈 문서를 태운 일입니다. 채무 증서를 태워버린 일이에요. 그만큼 빚이 무겁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세금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그 빚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세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상 세금을 거부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현대인들도 저는 세금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세금 걷어가지고 전쟁질이나 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더 부유한 사람 더 부유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세금 감세해주고, 힘들어 일하는 사람들은 따박따박 원천징수하고, 간접세는 그대로 손 안 대고 놔두고, 누구나 다 똑같이 내는 세금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설 때는 세금 안 내기 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 고국에서 벌어진 일도 보십시오. 부자 감세해가지고 세금이 엄청 몇십 조가 구멍이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잖아요. 부활 논쟁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그만해야 되겠네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진 일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